요즘에 잘 보진 않지만 가끔 제가 그 기독교 CTS나 뭐 굿TV 뭐 이런 기독교 복음 방송을 가끔가다 들으면 설교가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이제 거기에 나와서 설교하는 교회들은 다 큰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들, 뭐 그 사람들도 교회 홍보도 하고 또 기독교 복음 사역을 하는 방송국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많은 돈을 주고 설교를 합니다. 그냥 뭐 그들이 찾아가서 우리 방송국에서 설교라는 것이 자기 교회에서 한 거 녹화해가지고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따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주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요일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횟수별로. 방송국이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데 그 돈의 50% 이상이 그렇게 해서 수입을 얻는다고 그래요. 방송 설교로.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설교를 몇 편을 들어봤는데 듣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저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저 설교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부합되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교회의 웅장한 그러한 모습, 또 수많은 그 찬양대들의 찬양, 이런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런 아주 부족함이 없는 장치, 거기에다가 목사님들의 그 현란한 말솜씨, 거기에다 내용까지 좋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주로 설교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도들 중심의 설교,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그 결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결단이라면 100번 1000번 옳은 얘기고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은 교회를 위한 결단, 그때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 유기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 그런 식의 설교, 아니면 윤리적인 설교, 그거는 뭐 교회 아니라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설교, 아니면은 율법적인 설교.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그들이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 보면 주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요셉, 야곱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계시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계시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과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아들이 없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많은 수치를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들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결혼해서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 중에도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산채로 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까? 축복은커녕 살인죄로 교도소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참 가슴이 답답하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사실이. 지지난주에 8일날이니까 열흘 전인 오늘이 며칠이죠? 12일, 얼마 안 됐네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통합축의 대표적인 교단 명성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했는데 그게 불법이거든요. 교단 헌법에도 담임 목사로 있던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그 담임 목사직을 아들이나 사위나 직계 친족에게 세습할 수 없다라고 법을 정해놓고도 그 법을 어기고 아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 불법이다 해가지고 총회에서 재판국에서 표결을 했는데 그것이 가결이 됐어요.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불법이다 철회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명성교회에서는 들고 나오는 것이 그러면 우리 교단 탈퇴할 거야. 교단을 탈퇴하면 그 교회가 교단에다 내는 돈이 엄청 많은데 너희들 이제 돈 안 줄 거야. 이런 식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앞에 무릎 꿇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썩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무슨 교회로서의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 신학대학원생이나 아니면 교수들이 신사참배를 결정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는 그 당시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일본 헌병들이 총칼 들이대고 니들 빨리 사인해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굴복을 했지만 지금은 돈에 의해서 굴복을 했다. 그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다. 그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동안 교회가 성도들을 우민화한 결과, 바보를 만들었어요. 바보. 성도들은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평신도는 병신도다. 아무것도 모른다. 목사 설교에 신경 쓸 거 없다. 아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모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얘기해 저렇게 알아듣고.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요즘에 몸도 안 좋지만 그런 것들이 더 저를 슬프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거예요. 뭐 네가 무슨 뭐라고 너 혼자 떠드느냐. 그렇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뭐 그런 사람들하고만 사귀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어디 가서 예배드리지. 그게 이제 큰 걱정이에요. 어디 아무 데나 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앉아있는 것처럼 고역스러운 게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 은퇴하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립시다. 이제 그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다 조금 말했는데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요한이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고 생명의 길이 열렸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이 배에서 쓰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증거를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얘기까지는 제가 안 했어요. 그러면서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여기서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 뭐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다 모두 다 임금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람의 사명은 많은 나라 어디든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다. 계획이 아니다. 그걸 벗어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것을 몸으로, 내 삶으로, 또 입으로 증거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예? 그 사명이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왜?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힌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망갔던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이방민족, 더군다나 원수의 나라,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돼.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할 때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 이 사람들은 그냥 망해야 돼. 하는 짓 보면 그냥 지난번에 사드 문제도 그렇고 아주 나라는 큰데 쫄장부들이라, 쫄장부, 소인배들이라 결코 1등 국가가 될 수 없는 나라. 그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예언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증언을 마칠 때에 하는 얘기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건 때가 있어요. 뭐 영원히 뭐 언제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 때 안에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증언을 마칠 때가 있다. 그때 가서 아유 옛날에 잘할 걸. 그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거예요. 소용없는 얘기죠.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결국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죽기까지 복종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결론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무적행위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 무적행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죠. 무적행위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짐승의 근본이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악의 기원이다. 예.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악한 성격과 기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짐승이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왔다는 얘기는 드디어 그가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은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 전 시대에 걸쳐서
이 짐승은 활동을 하는데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짐승이 뭐냐? 짐승이 여기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도 1244쪽입니다. 1244쪽. 강정희 집사님이 펴서 신랑 대신 박 집사에게 보여주세요. 7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저갱에서.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무저갱과 같은 뜻이에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이부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든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이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제가 처음 서두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 에스겔 다 묵시문학에 속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시편의 내용 아니면 이사야의 내용,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서 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 능력이라면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에 있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자꾸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짐승,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짐승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중성관사. 그리스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세 가지의 성이 구분되어 있어요. 중성과 토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올라온다. 그 짐승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그 짐승 대번에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스키마,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짐승 그러면 왜 뜬금없이 짐승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그러면 인자 같으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들은 구약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다 이 말이죠. 그 짐승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니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무저갱에, 지금은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예?
나왔어요? 큰일 났네. 도망가야지. 마귀,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짐승은 결국은 마귀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철장 안에 갇혔던 마귀가 풀려났으면 큰일이잖아요. 갇혀 있을 때도 우리가 꼼짝 못했는데, 도망가야지. 어디로? 피지 섬으로. 어떤 신옥주 목사, 여자 목사가 얘기했듯이 거기 사람들 폭행해서 죽이고 말이죠. 그런 말을 듣고 미혹당해서 가는 사람들이나 참 한심스러운 거죠. 이 무저갱에서 지금까지는 갇혀 있어요.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 풀려나는 거예요.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의 복음 사역도 끝나는 거고. 그렇죠? 왜 이런,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네가 바알세붑의 그 능력을 빌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네가 뭐 하나님의 능력이나 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저 아이를 고쳤다. 그 아이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바알세붑은 귀신의 왕이라면 귀신하고 같은 편인데 어떻게 같은 편끼리 서로 전쟁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바알세붑을 결박을 해놨다. 그러니까 그 졸개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그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아는 것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행간. 문자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매달리면 평생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들어있는 그 진리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건 못 보거든요. 눈뜬 장님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사람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넉탈하겠느냐. 그게 강도 가려면 사람부터 묶어놓고 물건 다 훔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왕을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도 나한테 복종을 하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내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해놨다.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깊은 뜻이 뭐냐면, 지금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붑을,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결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쓴다. 그렇다고 힘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그냥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게 마귀인데, 어쨌든 그렇게 갇혀 있는데도 그 정도의 힘이 있을 정도로 이 마귀는 대단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네? 피해야 돼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 우리는 원래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는 사탄의 졸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다가 결박시켜 놓고 그 소유물을 뺏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구출한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면 네 씨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씨가, 거기서 네 씨라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한글 개역성경에 대적의, 그것을 말하는 문은 자손이에요. 자손. 뭐 성문이 아니라 자손.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소유되었던 사람들을 네 소유로 탈취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해 놓았기 때문에, 무저갱 속에다 가둬놨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근데 사탄이 자기 소유물을 뺏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소유물을 뺏기고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어린애가 먹는 거 뺏어보세요. 난리 부리고 그냥 죽는다고 그러죠. 근데 마귀가 힘이 없나, 능력이 없나, 재주가 없나, 그런데 자기 소유물을 뺏겼으니까 얼마나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귀와 또는 그의 졸개들과 전투하는 시대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 가견교회, 불가견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또는 천상교회, 지상교회, 또 전투하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그럼 전투하는 교회 반대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교리 공부시킨 게 벌써 4년이 됐어요. 4년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대학원 갈 때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니. 승리하는 교회죠. 지상에서는 전투한다. 결국은 승리는 우리 것이다. 승리한다.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은 아까 요한계시록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나라와 뭐예요? 백성과 방언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질적인 짐승이 아니야. 무슨 짐승 같은 총 한 방 쏘면 없어지지 그거야.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전쟁을 해서 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에다 버렸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성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 소돔 하면은 죄악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도시, 결국은 멸망당한 도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던 그 상징이 애굽이에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실제로 못 박히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왜 못 박혔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 왜 못 박혔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이나 애굽이나 예수님을 못 박으신 곳이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대적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적, 교회의 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우리의 대적이죠? 두 자루. 세상이죠. 세상. 이 죽일 놈의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이 좋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질 못하고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원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랑하려고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거는 나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병을 더 얻어가지고 오면 그건 뭐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가 아까 설교를 듣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온 것이 설교의 초점이, 목회의 초점이 성도들에게 중심을 맞추고 교회, 아까도 했지만 그 교회는 참교회가 아닌 세상에 있는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성장한다고 하지만 살찌우게 하는, 그걸 비만이에요. 비만. 성장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비만은 나쁜 거예요. 비만은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비만에 있어요. 아주 그 몸 안에 기름덩어리가, 가끔 TV에 보면 기름덩어리 노란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꽉 차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예? 내장지방. 남자들은 내장지방, 여자들은 피하지방. 그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비만이. 숫자들은 늘어났는데 의미 없는 숫자, 생명 없는 숫자들 암만 늘어나면 뭐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천국문 꼭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새 한참 뜨는 이단이에요. 목사의 사명이, 제가 요새 잠이 안 온다.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야, 저런 목사도 있나? 왜 잠이 안 오느냐? 목사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행여라도 거기서 한두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아멘. 무슨 아멘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보내요. 그럴 능력 있는 목사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이 등산을 할 때 산에 가다 보면 길을 잘 몰라. 길이 여러 개인데 이리 가야 정상인가, 이리 가야 정상인가. 산에 가면 여기로 가면 무슨 암자가 2.5km, 여기로 가면 뭐 정상을. 그 편말 있잖아요. 목사 하는 일은 그거예요. 요거 이쪽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그 표지판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거 표지판 보고 정상 올라갔다고 내려오면서 표지판 앞에서 절을 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뭔가를 그들에게 대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표지판, 그게 표지판을 세우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막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결국은 죽고 나면 뒤에 뭐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 죽었네. 그렇게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더니 잘 죽었네. 죽으니까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도 이 구약시대에 죽은 시체를 장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죽은 시체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에요. 예? 빨리 죽으면 장사해야 돼. 요즘에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관을 다 집집마다 있는 관을 다 압수를 한 거야. 나무로 된 관을. 그걸 막 수십만 개를 막 불태워서 없애는 거야.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뭘 준비해요? 살아있을 때? 수의를 준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관을 준비해. 관을, 돈 많은 사람은 아주 좋은 나무로 이렇게 오칠을 하고 이런 것을 아주 소중하게 모셔놓고 있다가 죽으면 자식들이 그 관에다가
넣어서 화장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중국은 다 매장이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땅덩어리가 점점 좁아들으니까 나라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화장해. 그 정책의 일환으로 관들을 다 압수해서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노인네들이 그거 압수하는 데 가서 불태우는데 나도 같이 태우라 그러고 막 드러눕지를 않나.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좋은 관 속에 들어가서 땅에 묻히면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념이라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두 증인, 복음을 전하다가 때를 당하고 그 증인들, 죽임을 당한 증인들을 아주 모욕을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한다.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나오죠.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네? 박 집사님, 왜 얼굴에 엷은 미소가 어제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괴롭게 했어요. 뭘로 괴롭게 했죠? 뭘로 괴롭게 했어요? 두 증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괴롭게 했어요? 예? 뭘로 괴롭게 했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 우리처럼 살지 않으면 이 두 증인이 교회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망한다. 빨리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 스스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원인이 달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까지, 야, 축하한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그 증인이 죽었다. 얼마나 좋으면 예물까지 서로 주고받고 그러겠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고 박수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빛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빛이다.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은 어둠에 있으니까 빛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빛으로 나와야 된다. 거기서 그냥 있다가는 죽는다, 망한다 하니까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증거해야 돼요. 미움을 받던, 심지어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들은 다 그 책을 한 번씩 필독 써요. 목사와 설교.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설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가정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반응,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운 예수, 그리고 환영을 할 것이냐. 로이더스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는 빛의 자녀다.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 듣고, 그래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이제 어두먹은 상관이 없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겉으로는 빛의 자녀인 것처럼 오 할렐루야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빛 가운데서 빛을 더 즐거워하며 산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뿐이겠어요. 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빛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3일 반이라는 것은 1260일이요 3년 반이요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어떤 기간을 말한다? 교회 시대를 말한다 그 얘기죠. 생기가 그 3일 반 후에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부활한다는 얘기죠. 구경하는 자들이, 그 시체를 구경하는 자들. 야, 너희들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살았어. 너희들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너희들 안 봐도 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데 살아났네?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론적인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첫째부터 각각의 재앙이 7개씩 있죠. 인재앙이 끝나면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걸 설명하기에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아주 정말 참 예를 잘 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영화 좋아하는 장로님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입체 영화관 있어요? 도움 영화관 있습니까? 없죠. 그걸 만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건 외국에 가면 있는가 봐요. 이분이 주석가가 미국 사람이니까 가면은 온 전체가 다 화면이에요. 극장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앞에만 화면 있잖아요. 전체가 화면이에요. 천정, 좌우, 정면, 뒤에 다 거기에서 지금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하기를 이쪽에서는 인재앙이, 이쪽에서는 나팔재앙이, 이쪽에서는 대접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한쪽 면밖에 못 보잖아요. 이쪽 보고 그래서 동시에 그냥 다 모든 걸 볼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재앙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한이가 내가 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봄에 이쪽을 보다가 이쪽을 보니까 여기는 인재앙인데 이쪽을 보니까 여기는 나팔재앙이네. 이쪽을 보니까 여기는 대접재앙이네. 그 요한이가 그걸 보는 순서대로 요한이가 본 순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분 정말 참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잘 들었다. 우리도 지금 입체 영화관 속에서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진행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한쪽 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누가 올라갔어요? 두 증인이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던 교회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던 원수들이 그걸 보고 야, 잘됐다 그럴 일은 없겠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남은 일은 우리가 죽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저들과 같이 살 걸 해봤자 소용없죠. 그때에 그들이 구경하고 있을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이번에도 어딘가에 지진이 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지진 나서 댐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재앙이에요. 예? 지금 미국은 막 산불이 나가지고 막 그 산불이 막 수백 킬로씩 번져가지고 막 재난을 선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이에요. 예. 그런 거 다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뭐 어떤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서 성은 뭐라고 그랬죠? 성은 뭐라고 그랬죠?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라들이라고 그랬죠. 나라들. 나라들 10분의 1이, 세상에 있는 나라, 수많은 나라에 10분의 1이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아, 이 세상 인구 중에 7천 명이야. 숫자도 없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만 해도 저기가 그 지진이 나서, 옛날 쓰촨이라든가 또는 당산 대지진 뭐 이런 데 지진 나서 몇 천만 명 죽어도 눈도 까딱 안 해요. 워낙 많으니까 표시도 안 나. 근데 뭐 7천 명, 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세계에서 7천 명 죽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여기서 7천도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다,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에서 7천이에요. 마치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를 위하여 남은 자 7천을 남겨두셨다 하는 말씀처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이 남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니,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이 영광 돌린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하고 달라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한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여기서 영광 돌리는 것은 뭐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런 존재였었구나, 그걸 알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 아이고, 이제 죽었네, 끝났네, 떡 쪄먹고 시루 엎었네, 이제 징쳤네, 이제 그 소리. 이것이 요 사실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심판, 요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항상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회개해라,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겠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자꾸 자기
목욕은 했으니까 이제 발은 계속 더러워지니까 계속 닦아야 돼요. 하루에 10번, 20번이라도. 제가 방에서 그 좁은 방에서 있다가 나오는 일은 밥 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하고 씻기 위해서 나오는 일밖에 없어요. 계속 닦아야 돼요. 닦고 또 닦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